부활주일 함께 여러분과 잠깐 나눌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의 담대한 선포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인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존재했던 분이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창조의 말씀이시고 회복의 말씀이시고 능력의 말씀이시고 진리의 말씀 되시고 사랑의 말씀 되시고 소망의 말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무엇이 죽은 것이 되냐면 말씀이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잃으신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순간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가장 너무나 어려운 때,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든 경우에 문제 속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언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떤 말도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침전과 바닥의 상태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상태냐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죽어있는 상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단호하고 분명한 어떤 선언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미 완료된 그 동사의 시제도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완료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냥 다 이루었다 앞에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죄인,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문제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위해 주님이 이제 하실 일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통용이 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다 갚고 나서, 이 빚을 다 변제하고 나서 이제 영수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수증을 써주는 채권자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완불됨, paid in full,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다 이제 변제되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고통의 무게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할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이것이 동일한 은혜로 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완부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죄값을 완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다 완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한 문제가 있어서 야, 이건 너무나 내가 해결하기도 어렵다,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 내가 이 부분적으로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무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다 완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절대적인 복음에 대한 신뢰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인데, 나를 위한 복음인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완벽한 복음인데, 때로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상대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뭔가 저도 주님을 믿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 가운데나 어떠한 공간과 어떤 장소에 갈 때 와, 주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할 마음들도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돌파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기로 가면 어떤 생각이 또 드는지 아세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무 좋았는데 저 상황만 또 마주하니까 막 억눌리는 거예요. 위축되고 낙담하게 되고 침전되고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부활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저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와, 우리 가족같이 느껴지고, 우리 역시 믿음의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고, 와, 뭔가 회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때문에 또한 묶이게 됩니다. 위축돼요.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나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없이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여기에서 만나면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면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 속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자꾸 실족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고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결핍된 나 자신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허공에 뜬구름 잡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차원으로 오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한결같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셨고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의 공기를 바꿔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실제적인 묶임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강한 자에게 비굴하지도 않으셨고 약한 자에게 우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은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천함과 고난 속에서도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만큼은 여러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한결같이 있었기 때문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주님의 생명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의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에덴에 어떤 구덩이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웅덩이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어둠의 공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은 전부가 완전한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림은 에덴의 그림이에요. 그 에덴을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전체 공간 가운데 다시 뭐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새로운 에덴, 새로운 동산, 새 예루살렘 전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막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해를 찾아본 거예요. 해가 도대체 어디서 비추고 있나? 그랬더니 해가 없는 거예요. 왜? 해의 비춤이 쓸데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영광의 빛으로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이지 어둠의 공간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문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문 가운데로 만국의 왕들이 지나다니고 세계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이 그 문들로 출입하는 곳이 바로 에덴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한결같은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끊김이 없고 목적지가 분명하죠. 안전합니다. 그 길은 가다가 끊겨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항상 절대적으로 옳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결핍이 없고 충만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부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창조, 부분적인 어두움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그 선포 속에 부활이 이미 여러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죽으시는 상태였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 이루었다 안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 부활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거 열풍이죠. 여기 안 해보신 분들 없는 것 같은데 푸사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뭐냐면 그 챗 GPT에 사진 올리고 이거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딱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은 저의 못생긴 사진입니다. 차마 푸사에 올리기가 차마 어려운 그런 망가진 사진이죠. 당당한 사진이 아닙니다. 죄인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하면 얘가 딱 시작하겠습니다. 딱 해요.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새롭게 만들 사진을 딱 하는데 그게 뿌옇게 보여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미 사진의 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 뿌해가지고 우리 눈에는 다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메시지를 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완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될 그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완성될 그림이.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딱 꼈을 때 짜자잔, 푸사에 당당히 걸만한, 카톡 푸사에 걸만한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미 주님의 그 선언, 그 선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인생의 모습이 다 그려져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완벽하게 주님의 뜻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이 교회와 한국 땅을 주님의 뜻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도중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려움과 폭풍과 모든 환난의 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들을 선포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이 그것들을 완성하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죽어있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저 죽어가시는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그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집에 열쇠가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부활 신앙을 믿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주를 묶어내고 어둠을 묶어내고 지옥의 문과 음부의 권세를 힘을 잃게 해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 열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 잘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우리 주님의 담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신다는. 와, 저는 하나님이 아까 그 GPT 그림처럼 그려내고 계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꿈꾸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아직도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뿌연 것들이 다 거쳐지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저는 어떤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한 원 패밀리로 같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진 모습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 나의 자녀들이 되는 것, 한국과 일본이 한 가족으로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과 중동이 한 형제자매로 다시 한번 합쳐져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담대한 선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진로와 일터와 나의 부르심과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